성령 안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말은 다소 모호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판단 유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은 알겠다.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냐? 악한 자이냐? 이것에 대한 스스로 판단을, 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에 바울은 절망과 감사를 함께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탄식하기도 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최종 판결을 앞둔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의 마음은 두렵고요. 복잡하기만 합니다. 바울의 번뇌와 고민은 인간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실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나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에 감히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닌 복음의 견지에서 절대적이고 공적인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실제로 로마서 8장은요, 법정 용어로 쓰여진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선언은 로마서 전체를 통과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성화에 이르는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절대로 번복되거나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그토록 비통하게 탄식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매여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죄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을 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제적인
인식의 전환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한계를 느끼고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찌해나?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식당 간판에까지 무슨 전문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일식 전문, 돼지갈비 전문. 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맛에 대해서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부터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처럼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부정만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만 계속해서 부정해요. 그러면 필경 그 사람은 열등감과 열패감에 빠질 겁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자기 부정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 비로소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화는 결국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경험함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죽음에 빗대어 말해온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사망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말했던 겁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최종적인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바울은 영에 속한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법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법칙에 근거한다면 결국 앞서 말했던 성화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노력, 이 또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기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 생기로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 육신의 메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비극적 실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율법이라 해도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 비극적 관계의 단절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이 아닌 인간의 죄를 정하신 속죄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따라 살도록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존재 방식과 역사하심이 다를지라도 결국 하나로 일체하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일에 있어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쉽게 말해 오늘 연약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믿음 안에서 살게 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가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몰두하고 전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바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성령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심판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기에 마땅히 성령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결국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거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우리 성령을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을 찾아가야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무슨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100일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지성을 드려야 합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힘들고 엄혹한 시간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영이시기에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진짜 계신가? 긴가 민가 하시지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지 않더냐? 누가 시켜서 바람 불더냐?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란 무슨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요란하게 뭘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 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몰두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생명의 존재로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어요. 육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 해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인 성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심과 우리를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면 당연히 육신의 매인 삶, 죄된 삶에서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이미 있는데 뭘 달라고 그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십니다. 동순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서종호 목사님의 깊어지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므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라고 하시며 교만이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다. 나에게 슬픔을 없게 하소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안 된다 라고 하시며 슬픔은 네가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며 고통은 우리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이제 겨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은혜와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행하기를 결단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